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곧 9월이 시작되고 2학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중부 기도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빌립 전도를 위해서 새소식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임을생 할머니 외손자 우리 차연수 어디 계시나요? 예,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우리 또 신진수 할머니 따님인데 설정희 자매님, 예, 어디 계시나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서정화 권사님 동생 우리 서필선 집사님, 예, 자리 한번 일어서 주세요. 예. 자, 예, 오늘 또 소개하지 않았지만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한 층만 올라오면 목양실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고 꼭 차 한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름 불렀던 분들 자리 일어서 주시면 한번 우리 축복성 한번 부를게요.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차연수 우리 귀한 청년, 설정희 자매님, 또 우리 서필선 집사님, 또 이렇게 오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저희 예배에 많은 분들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은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고백하오니 말씀 들을 때에 병든 것들이 고침받고 낙심된 것들로부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의 관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에 처음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딱 오면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동하게 된 그 첫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두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려면 첫째, 나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바나바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고
바나바처럼 사도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아내와 의논하여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잡아보니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전부 다 교회에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이것은 내 땅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이런 거짓말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제2의 바나바가 나타났다 하면서 아나니아를 축하해주고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가득하다는 이 표현은 사단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이 말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판 뒤에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내가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아나니아의 죄를 감지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고 성령을 속인 죄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성령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성령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속였다는 이 말의 뜻은 아나니아가 성령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여기고 성령을 기만한 것을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이것을 성령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성령을 무시했다, 성령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이 성령님의 눈길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경건이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안 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안 돼,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아차,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때로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고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위선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가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 땅은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 마음대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을 아나니아 마음대로 쓸 자유가 있었습니다. 다 헌금할 수도 있고 얼마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는 감추고 마치 다 바치는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자기 땅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또 팔으면 그 중에 얼마만 바치면서 이거는 제가 땅을 판 값의 절반입니다.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을 팔았는데 그 땅값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면서 일부를 바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에게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땅과 밭이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은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일을 잘해서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것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아나니아야,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네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수 있느냐 칭찬하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인정과 사도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는 헛된 마음에 사로잡혀서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과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도로가는 요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모든 족속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창녕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창녕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옵니다. 윗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고 억지로 헌금 생활하고 억지로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과 윗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속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위선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위선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땅을 팔기 전에도 그 땅은 아나니아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땅을 판 후에 그 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필이면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나니아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심,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땅을 판 돈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칭찬은 받고 싶은데 막상 돈을 손에 딱 잡고 다 바치려고 하니까 또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이렇게 걸려서 그러면 되겠다, 땅 일부 3분의 1만 갖다 바치면서 이건 다 판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돈은 돈대로 내가 챙겨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땅을 다 팔았으면 그 온전한 돈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두 사람 다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탐욕에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보험을 연하는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독살하는, 그런 남편이 아내를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이고 보험금을 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쉽고 그랬는데 헌금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을 할 때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리는 이 물질 생활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에 기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베드로의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당시 사도들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능히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 악한 의도를 밝히 뚫어보고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 즉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고 내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면 물질에 대한 탐욕,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려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3시간쯤 지났을 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그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그녀에게 어떤 기회를 줍니까? 8절입니다. 삽비라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삽비라가 베드로가 삽비라야, 땅 판값이 이것밖에 없느냐 할 때, 베드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땅값 중에 얼마를 숨겼습니다.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삽비라가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오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삽비라도 혼이 즉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삽비라도 남편 곁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헛된 명예욕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회개의 음성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백한다는 이 말은 함께 말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말하는 것이 자백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백을 받아내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해야 다시는 그런 죄에 다시 빠져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적극적으로 회개할 때 교회의 순결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야,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크게 나쁜 짓 한 것 아닙니다. 헌금하라도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땅을 팔아서 그 판값 중에 얼마를 바치고 대신 거짓말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헌금하지 않은 많은 지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을 불러가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시지 않고 너무 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매몰차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혼을 불러가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 일을 온 교회와 모든 듣는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죽음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이렇게 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의 순결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죄를 식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값 중에 일부분만 바치고도 저렇게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네 하면 예루살렘 교회 제2의 아나니아와 제3의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 뭐가 들어옵니까? 초대교회 안에 거짓과 윗선의 누룩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징계하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회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형성될 때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과 순결한 가운데 바로 세워질 때 그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도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교회가 잘못되면 앞으로 세워질 교회도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단호하게 그렇게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이 있을 때는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면서 박해와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파고들어오는 그런 세속주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인본주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들어오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냐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창녕제일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벌하신 하나님은 오늘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되지 않지. 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그런 양심의 소리를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께로 나오는 자를 점점 더 많아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순결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은 저절로 넓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민간은 바깥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까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갔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말씀의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많이 펼쳐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또 모이기를 힘씁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사도의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까지 퍼져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모이기를 힘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칭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민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송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 땅에 6만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창녕제일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볼 때, 이야, 요즘에도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창녕제일교회 성도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에 찔리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성을 유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받는 삶을 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창녕 땅에 6만 4천 년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믿으면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오늘 말씀처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누구의 그림자라도 덮일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서 다 나음을 입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쩔 때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창녕제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